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께서 주신 사랑을 또 베풀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긍휼히 여기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촬영 최한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께 세례도 주었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봤는가? 언제부터 알아봤을까요? 예? 모태에서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러죠. 내 안에는 아이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기뻐서 뛰놀다.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은 그게 모태 신앙인 중에서 모태 신앙이,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기뻐 떠났던 사람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망하게 생겼네요. 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러죠.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사역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한다는 이런 사역을 들으면 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으로서는 정말 보람이 느껴진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이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아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예수님이 그분이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좀 아주 정확하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이게 이제 요한의 질문이죠. 사실 두 개의 질문이지만 결국 하나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용감한 선지자죠. 선지자가 뭡니까? 언제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의 죄를 책망했던 사무엘처럼, 다윗왕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선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모두가 잠잠할지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엘리야처럼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헤롯 왕의 죄를, 헤롯 왕이 그 동생 헤로데와 결혼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는 이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귀로만 어떤 일을 합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늘 관심이 있을 텐데 직접 볼 수는 없고 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며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간절히 바랬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지금도 세례 요한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못할 말 했습니까?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래 늘 강조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 3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모와 곡간에 내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이제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쭉정이들은 다 심판으로 불에 태우듯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알고 건모와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불안 권력은 쫓겨날 것이다. 뭐 이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이 변하는구나. 불안 권력은 쫓겨날 것이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데요. 뭐 죽은 자도 살렸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배불리 먹었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데요. 뭐 이런 소문들이죠. 또 어떤 소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요. 먹기를 좋아하고 죄인들과 친구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공의가 실현될까? 언제 불의한 권력이 쫓겨날까? 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런 소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오실 이가 오셨는데 세상은 왜 조금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사역이 나쁜 일은 아니고 참 귀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전에 엘리사가 했던 그 기적과 굉장히 닮아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여타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사역이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그리스도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일을 보면 참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게 아닐까요? 이제 좀 하실 일도 하시죠. 사실 이 질문에는 뭔가 예수님을 좀 압박하는,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죠.
속히 그 일을 하십시오.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닙니까? 우리 다른 일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세례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훌륭하지만 2%가 아니라 한 30%, 40%가 부족해 보입니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언제 세상이 바뀝니까? 언제 세상을 뒤엎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평화와 사랑과 치유, 굉장히 좋은 사역이지만 지금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불의한 권력은 저렇게 득이양양한데 이런 현실의 압박 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마음이 답답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장의 큰 권능으로 의와 심판과 정의와 그래서 세상을 이 불의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강하게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마음도 좁아집니다. 조급해지죠. 환경이 힘들고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좀 멀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천천히 기다리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사라지고 당장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어? 이런 조급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봤던 이 세례 요한도 실망의 눈으로, 낙심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 불의한 아합왕에 대항해서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을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구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아합의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세상이 안 바뀝니다. 불의한 권력을 가진 이 아합과 이세발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나라가 금세 올 거라 기대했는데 내 기도와 너무 다르게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불의한 권력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는 내 사역은 실패한 것 같다. 아무런 영향도 없고 사실 여러분 멀리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너무나 귀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당장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낙심했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뭐 엘리야 심정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이 동일한 엘리야와 같은 이 낙심된 환경에서 세례 요한 역시 낙심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좋은 환경이 있었다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이건 마음이 여울 텐데 지금 당장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마음도 좁아지고 눈도 조급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받아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도와 너무 다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혼자 생각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죽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나만 장군 우리가 잘 알 것처럼 나만 장군이 아람에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열왕기 5장 11절 보이겠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한다. 지금 이 심각한 나병을 앓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하니 그가 나한테 기도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어쨌든 나의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 내 생각과 다른 엘리야를 쳐먹고 분노해서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엘리야를 붙고 물어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는 거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봤고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그게 어쩌면 하루 이틀에 가졌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대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예수님께 굉장히 무례하고 또 참 어찌 보면 분노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께 나아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그 낙심된 마음을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받아주시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주신 거죠. 21절 보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마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악귀로 고통당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맹인을 눈을 뜨여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권능, 그 권능이 지금 임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어디 산을 갔다 왔지만 멀리서 보면 큰 산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봉우리 하나 다 크게 보이죠. 그런데 점점 그 봉우리를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중간에 계곡도 있고 수많은 작은 봉우리를 넘어야 그래야 드디어 저 큰 봉우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라본 것은 그 큰 봉우리, 하나님 나라 임해서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 봉우리만 보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온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내 부분적인 생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권능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분인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저 산봉우리 금방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로 회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죠. 먼저는 영혼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야 우리의 육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 보면 우리 의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할 때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영혼의 문제가 고쳐져야 그 이후에 육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그냥 내 영혼은 어쨌든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만 바라는 순서가 잘못되니 잘 될 수가 없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의 순서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요한으로 하여금 실망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확증시켜줬습니다.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하라. 여기 있는 내용 전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보아라.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본대로 전해줘라. 지금 세례요한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제자를 통해서 제대에 들려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기대는 어쩌면 소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실망하고 낙심이 들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기쁨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 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깨지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참 훌륭히 잘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것을 믿고 다 맡겨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생활을 잘 했고 그것으로 충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방법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진행이 내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맡겨드려야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례요한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잃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세례요한처럼 나는 옳은 일을 했고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암울한 이 시기를 건너며 낙심을 겪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사실 그런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회복된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믿게 됐을 때, 내 기도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때 기쁨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눈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은 언제나 똑같고 늘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에 기쁨이 없다면 혹시 내 시야가 내 문제에 지금 묶여서 너무 좁아진 것은 아닌가?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급해서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회복이 됩니다. 언제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또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찬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 삶의 태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